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모두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첨가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 즉 자신을 사울 왕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시인이 시를 쓰듯,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 자신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한자 한자 자신의 삶을 풀어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22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이 노래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 1절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사무엘하 22장을 기록하실 만큼 다윗의 이 노래, 다윗의 이 고백과 간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노래의 첫 소절은 2절과 3절에 이런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와 같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어떤 방어,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날 자신이 걸어온 삶과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야말로 자신의 삶은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51번의 에피소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고비의 시간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 앞에 서는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여정을 온 몸으로 통과하는 동안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쟁터를 방불케 하는 나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뿔 망대와 피난처,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은 그냥 반석, 요새, 망대, 피난처라고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단어 앞에 한 중요한 표현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냥 반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요새가 아니라 나의 요새, 방패 망대가 아니라 나의 방패,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나의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쓴 걸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어떤 신학책이나 기독교 교리, 경건서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과 생생한 경험 속에서 자신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귀로 듣고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였기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의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후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후렴구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후렴구만 여러 수십 번을 불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기쁨, 은밀한 동행, 은밀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자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것이지만, 그 어려움과 난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5절과 6절에 자신이 지난날 경험했던 어려움과 두려움을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표현이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요새와 망대와 피난처로 삼았기에 어떠한 모양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라 여겨지지만, 다윗은 솔직하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둘러싸는 것과 같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그 장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암 투병하실 때 쓰셨던 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암 투병 병상에서 긴 시를 지으셨는데 그때 제 눈에 띄었던 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고 기도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도전과 문제들, 불확실함과 모호함에 대한 최고의 응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는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렵고 어려운 일, 염려되는 일이 있으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순식간에 두려움과 허무함과 염려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안의 빛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둘러싸는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주시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여러분 29절 30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인할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등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밝히는, 나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밝히는 나의 등불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등불과 같은 분이었노라고 그는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밝히시는 등불 되심을 믿는 자만이 적진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질주할 수 있고 성벽을 두려움 없이 뛰어넘는 영적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는데,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램프가 되고 라이트이 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등과 빛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어둡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선택한 단어입니다. 많은 단어들 중에서 그가 특별히 등과 빛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이 등과 빛이 없으면은 어두울 만큼, 너무 없으면 안 될 만큼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길, my way가 어디인지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우리 인생길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등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유난이 많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과 다윗이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그리고 라하브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좋은 비전 교회의 미래도 환히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주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다툼에서 건지셨다, 주께서 나를 보전하사 으뜸으로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을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인생 이야기는 설명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로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 시인이 말하는 행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왕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지난날 경험했던 자신의 모든 삶은 그의 노래가 되었고 그의 노래는 다시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여러분만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사무엘하 22장이 있으신지요?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노래를 잘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